받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인사하기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잘 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사망의 심판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가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 6월절 무교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저희가 성찬할 때 누룩 없는 떡, 무교절에 그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몸을 먹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저희가 지금 성찬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수확, 첫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이기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해 모든 추수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키고 있죠. 매년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텐데요.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맥주감사절 이벤트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참 풍성해요. 그렇죠. 아마 올해부터는 추수감사절 하면서 음식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 여성교회원들 오셔서 음식 준비하는데 정말 잔치 분위기입니다. 또 앞에 과일 또 곡식 가지고 감사의 제단도 싸고 보기만 해도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감사하는 거 추수감사입니다.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 추수감사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도 참 귀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또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도 참 귀한 감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그 감사도 너무 귀하지만 비록 지금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아직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 믿음의 감사가 맥주감사입니다. 아직 응답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맥주감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이제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상황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예요. 그래서 맥주감사는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한 게 없어요. 이제 막 첫 열매 거뒀는데요. 추수감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건 참 초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이 맥주감사 기뻐하고 감사하자고 이벤트 준비했는데, 근데 영적으로 보면 맥주감사가 훨씬 더 귀한 감사예요. 왜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근데 얼마나 큰 군대였는지 몰라요. 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 연합군들이 공격해 오는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데 좀 특별해요. 군인들 앞에 누굴 세워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적군이 만만해서 성가대 세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군대 앞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웠을까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 여호와께 감사하세. 전쟁에서 이겼다면 당연히 감사의 찬송 드려야죠. 그러나 싸우러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연합군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적군이 어마어마하지만 우리는 적군을 감당할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렇죠. 아무리 적군이 강해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러니까 뭐예요? 싸우지 않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승리죠. 이걸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맥주 감사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상황은 쉽지 않은데, 아니 오히려 적군 앞에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미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지금 전쟁하러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맥주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전쟁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체뿐이에요. 연합군이라고 그랬죠. 암몬과 모압이 먼저 에돔을 쳐서 진멸하고 에돔 사람들 다 죽인 후에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보니까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까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 의지하고 싸우겠죠. 그러면 질 수도 있고 뭐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호사 왕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이 믿음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요 오늘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 없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몰라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맥주감사절 우리가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려우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상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세요. 아니, 갈수록 힘든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도저히 감사를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해. 그러면 내가 역사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거 명령입니다. 너 지금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해. 아니, 감사할 게 없는데 왜 감사해요? 무엇을 감사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거 안 하면 충분하니까 너 감사해. 여러분, 놀라운 건요, 감사는 명령이거든요. 감사하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인된 본성은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해 명령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이미 감사의 문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린 분들,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미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다 감사해요. 이미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 삶 속에 맥주 감사 드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음이 힘들고 상한 분들은 도무지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왜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 감사의 문이 열려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해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하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겨우겨우 한 가지 감사해요.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요. 이것도 감사네. 차라리 죽는 게 좋은데 그래도 뭐 살아있으니까 감사. 아무리 해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네. 그것도 걸을 수는 있네. 뭐 감사나?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하나씩 순종의 감사를 드리다 보면 감사의 문이 열려요. 맥주 감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라는 명령이 시작해서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텐데.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 여호사밧 왕을 보면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감사가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사이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어디서 우리 늘 듣던 말 나오죠.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봐라. 믿음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다 무서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니까 무리를 걷잖아요. 사람 무리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죠. 근데 주님이니까 무리를 걸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주님이 무리를 걸었으면 그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무리를 걷는 거지. 나에게 무리를 걸을 능력은 없지만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데 그 능력의 주님이 나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하시면 나도 걷는 거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무리를 걸으신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 그러니 그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무리를 걷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시선을 돌려 바람을 보는 거예요. 파도를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물속에 빠져요. 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낙심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시간 아닙니까? 정말 주만 바라볼지라. 정말 여러분 한번 주만 바라봐 보세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냥 이술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바라보세요. 그냥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왔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진짜 주님을 바라보면 예배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뭐예요?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예배하다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놀라지 않고, 아멘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이렇게 자꾸 감사를 하게 하세요. 상황과 여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게 하세요. 어제 이제 지난주 저희 3층 에어컨이 2대인데 주방 가까운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바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제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수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2008년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을 쓴 거예요. 2008년 아마 여름부터 썼던 것 같아요. 여름부터. 그러니까 딱 15년 쓴 거예요. 15년 썼으니까 뭐예요? 이제 수명을 다 한 거라서 이제 이건 고칠 수가 없고 수명이 다 됐으니까 새 걸로 가르셔야 됩니다. 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에어컨에게 너 참 고생 많았다. 15년 동안. 15년 동안 너 참 수고했다. 이상하죠? 아유, 또 돈 들어가네. 아유, 저것도. 근데 그 마음이 전혀 정말 하나도 없고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너 15년 동안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 그냥요,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15년 동안, 그래도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보내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걔 얼마나 고생했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좀 쉬어야지.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귀해요. 형편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이 다 감사더라고요. 아, 또 에어컨 고장났네. 돈 들어가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주님이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너 수고했다. 15년 동안 고생 많았다. 너 좀 쉬어야지.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요 그냥 감사가 나와요. 주님 바라보면 감사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거. 오늘 여호사밧 왕, 유다 백성들, 여러분 이건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지면은요 나라를 빼앗기는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감사 찬송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 바라보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그 앞에 절을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상황을 보는 사람은요, 감사하다가도 한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아, 이 사람만큼만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한 우리 자신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음이 생기네요. 맞아,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지혜도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분명히 이게 맞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 붙잡고 사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관계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분명해요.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고 사람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내 자신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7월 성경 읽기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죠? 아니, 이쪽은 안 읽으시나? 이 반응이, 성가대는 잘 읽으시죠? 성가대가 아멘 제일 크게 했네. 자, 이쪽에 있는 분들 성경 읽으시죠? 오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오세요. 아니, 오늘 안 되는 건데 바빠서. 아, 어떡하려고 성경을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그러니까 요동하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연약하고 늘 흔들리는 우리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세상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동안 거둬들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체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좀 감이 잡히죠. 아니,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나갔는데
얼마나 세상에 전리품이 많으면 3일을 거쳐서 수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적군이 지금 공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적군이 몰려왔어요. 그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요, 최전방에 성가대를 세우는 대단한 감사를 드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대단한 적군이 왔네요. 대단한 적군이 오니까 여호사밧이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최전방에 그냥 성가대 세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대단한 전리품을 거뒀어요. 놀라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어마어마한 적군이 오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적군이 와요. 어마어마한 적군이 왔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쏘고 그냥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둬요. 자,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하지 않지만 제가 쉽게, 자, 보통 적군이 왔다면 보통 감사를 드렸겠죠. 그럼 보통의 전리품을 거뒀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적은 적군이 왔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적은 감사를 드렸겠죠? 그랬다면 적은 전리품을 거뒀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뭐냐면, 문제가 크면 하나님의 역사가 커요.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문제가 크다고 고난이 크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요, 야, 문제가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고난 있는 거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겠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적군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감사했어.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예요. 전쟁 이긴 거 아니에요. 사실 적군은 어마어마해요. 너무나 힘든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적군 앞에 어마어마한 감사를 드리며 이게 바로 맥주 감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맥주 감사를 드렸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3일이나 걸려서 그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어마어마한 추수를 하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바로 추수감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송축해요. 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감사가 무슨 감사예요? 맥주 감사. 전쟁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뒀어요. 놀라운 전리품을 거뒀어요.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설교 끝날 때가 다 됐네. 뭐가 먼저예요? 맥주 감사가 먼저인가요? 추수 감사가 먼저인가요? 맥주 감사.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맥주 감사 드리면 대단한 추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맥주 감사 드리면 어마어마한 추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풍성한 추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기 전에 한번 오늘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맥주 감사가 있나?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묻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맥주 감사가 있나? 사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추수 때보다도요, 추수를 위해서 심고 땀 흘리고 가꾸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죠? 맞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그 시간보다요,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맞죠? 사실 우리 인생은요, 맥주 감사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맥주 감사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내시면 절대 추수 감사 안 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진짜 감사할 때인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그때가 바로 감사할 때예요.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몰라서 어렵다면 그때가 진짜 감사할 때예요. 감사하면 불화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정말 한번 감사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감사해서 다음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정말 우리 모든 인생에 불화가의 그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빈들에서 걷는데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그 다음 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거든요. 12절에 보면 나에게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빈손이에요. 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빈손일 때 이때가 진짜 감사할 때예요. 이때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의 불화가의 역사 보게 하세요. 우리 이 가사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주님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때.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얻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군대 우리의 믿음의 감사를 주님이라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불화가의 역사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역사로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가 일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